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쁨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역해 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 인도하소서. 오 주, 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어 불편함과 불안정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따라가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불안, 공포, 외로움,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겸손히 배우고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참되고 선하게 빛의 길을 걷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 두게 하사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이고 또 교회에서는 해마다 가정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카네이션을 여러분께 꽂아드리는 주일이기도 한데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께 카네이션 하나 꽂아드리지 못하는 점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부모님들께 사랑과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누리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부모님께 마땅히 또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든 또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는 그런 자녀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불화와 또 반목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그 가족 관계가 깨져 있고 또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는 가정들이 혹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와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과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결정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다녔던 5월 마지막 주에 다녔던 그 야외 예배, 봄소풍 야외 예배를 올해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봄소풍을 가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그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작년 가을 소풍 때처럼 각자 각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단위로 함께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오랜만에 야외에서 또 좋은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 장소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년 갔었던 톨만 스테이파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또 나중에 카톡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거의 제가 확신하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현재 백신을 접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백신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지금 순리대로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집단 면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교회도 또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교회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9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달이 됐을 때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잠깐 오픈했었던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오픈이 아니라 예전 코로나 이전처럼 전면적인 이제 재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한 시점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전면 재개를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여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사랑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요
현실의 삶을 무시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산다라는 뜻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자는요, 이 땅에 자연적인 변화가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연적인 변화는 증인된 삶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삶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기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적용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받아 먹으면 그걸 통해서 내 삶에 각자의 삶 속에 적용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적인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는 결국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뿌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씨앗이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삶과 변화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능동적으로 따라오는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복주의, 율법주의와 이것이 구분되는 것인데, 율법주의는 그런 본질의 삶을 강조하지 않고 본질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적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해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먹고 쉽게 이해하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요, 절대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일시적인 변화만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적용적인 그런 메시지가 자꾸 선포되다 보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작심삼일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지금 그들이 로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모든 고난이나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그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앞부분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고통스럽지만 받아 먹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적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와 적용이 일어나려면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먹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변화가 일어나듯이 굳이 내가 나뭇가지를 흔들려고 어떻게 하면 저 나뭇가지를 제대로 흔들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복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만약에 성경을 단순하게 본다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삶이 등장하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의 삶이 등장하거든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가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으며 살았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결국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의 복과 직결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자로 보여질 수 있고 그 자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정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저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가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백날 첫날 여러분 말씀을 읽어봐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냐면요, 어떤 교회 안에서 신유 집회가 일어나면요, 이번 신유 집회에서 몇 명이 병을 나았대. 그러면 그 신유 집회에서 병이 나은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리고 결국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 몇 명 모인 데에 유치한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6년 7년째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1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그 심정을 100% 이해하죠. 왜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과연 목사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옳으냐는 거예요. 왜 10명 밖에라는 시선을 갖죠? 그 10명이라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과 바꾸지 않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밖에가 아니라 10명씩이나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열려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고 그 기복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깨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부서지게 되어 있고요, 나의 고정관념과 내 경험으로 쌓은 그 잘못된 열심과 지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그 본질이 뭘까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뭘까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느냐? 그 말의 본질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표면적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인간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팔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른쪽 사이드예요.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된 자는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의 시선이라는 건 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걸로 가치 평가를 매기는 그런 시선이에요. 그게 왼쪽 편이에요. 그 왼쪽 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오른쪽 사이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삶을 산다는 거,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왼쪽 왼사이드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사이드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왼쪽 사이드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왜?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됐으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시선과 관점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왜 그 오른쪽 사이드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겪고 때로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답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욥의 결론이 뭐예요? 그 고난을 잘 견뎌라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욥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욥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오니까 자동적으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때로는 내 삶에 가난을 주시고 이 땅에 고난을 주시고 없음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을 뜨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가치로 여러분의 지금 삶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그걸 더 알기를 바란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눈에 보이는 걸 너는 쫓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 좀 바라볼래? 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부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한테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도구로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해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에서 인사말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적당한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인사말에서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9절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는 걸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게 되니까 아까 오른쪽 사이드에 서게 되니까 비로소 왼쪽 사이드에 사는 방식을 버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진짜 열심이 나왔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고 하나님을 강하게 어게인스트 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게 내 삶의 열심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열심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전도 좀 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 좀 합시다라고 목사님들이 여기서 백날 청날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왼쪽 사이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로소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렇게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요? 그거는 왼쪽 사이드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요. 당시 시대의 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그리스어를, 그리거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또 부유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미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의 뜻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고 또 어떤 세상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신분적으로 미개한 신분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당시 시대 속에서는 종이라든지 또는 여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계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개, 돼지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편견이 있는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로부터 당시 시대 속에서 핍박받던 사람들, 소외당하던 계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평등함을 누렸던 거예요. 왜? 그것은 인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초대 한국 기독교 안에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양반과 상놈이 여전히 구분되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양반과 상놈이라는 거는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종의 주인을 세상에서는 양반이라고 불러야 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네, 평등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교회라면 어떻게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자기 자랑을 하는 터전이 될 것이며, 교회가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으며, 네, 특별한 계층만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네,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시선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 앞에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웃 사랑이 편견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또 보니까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칭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온 세상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요, 일단 당시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한 부패한 사회였어요. 그 온 세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부패한 정말 쩌들은 어둠의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에 눈을 뜨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났대요. 그건 말하면 그들을 칭송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로 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병원이 변하고 그래서 저 정치 국회의사당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영향력이고 이게 교회다움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이 약 25% 정도, 최대로 잡았을 때 25% 정도 된다라고 이제 자랑을 해요. 5천만 국민 중에 거의 1,000만 가까이가 된다고 자랑을 하죠. 근데 지금 뭐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은 염도가 있다는 뜻인데 그 소금의 연도가 바닷물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고작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3.5%의 염도가 바닷물 전체를 짭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25%의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뜬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각계각층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각계각층에 부패한 삶이 만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의 기독교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 사회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칭송을 받기는커녕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25%나 되는 소금과 빛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밖에 없죠. 밟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한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짓고 또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는 등한시 여겼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등한시 여겼기에 그 열매로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걸 잘 그 맥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지금 형식적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대요. 보고 싶대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굳세게 한대요. 이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됨이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원웨이로 가르치고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존재, 그런 관계가,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거든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아요. 너무 많은 격려를 받고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아마 세상에 저는 유일무이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예, 그런 성도를 만난 저도 복이죠.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께 쏟아줬다고 저도 감히 얘기해 드려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 큰 은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실천하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될 텐데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성도의 교제. 서로 만나서 내 살을 비비고 서로 말을 섞고 서로 웃어가면서 때로는 아프면 같이 울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신앙의 뜨거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날을 학수고대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세상의 이웃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한대요. 이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나를 살린 그 하나님이 저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대요. 간구하고 있대요. 그게 자신의 기도하는 목적이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디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나요?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오직 그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늘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중보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사역만을 통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한다는 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로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때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중보기도 사역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이 진실되게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13절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겠어요? 네, 사랑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지금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한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필요 없이 중간에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독립하는, 스스로 서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유목사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목사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게 제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혹여라도 유목사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교주로 삼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단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는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게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떠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면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곳으로가 아니라 싸워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소문을 들으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네, 그거보다 기쁜 게 없고 그거보다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더 훌륭한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되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려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부는지를 알면요. 그걸 깨닫고 나면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자연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삶이 시작돼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런 믿음 가지셔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야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이제 남은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그 복음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사랑의 흔적이,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짧은 이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또 분명하고 선명한 사랑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보여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나와 불화의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 안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시선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에게 그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은 삶, 그 사랑의 족적과 흔적을 시간 장소 남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복음으로 한 영혼,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주의를 맞아서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의 때를 믿사오니 저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홀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씨앗으로 삼아서 또 그 사랑의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온 가족이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으며 같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다시금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앞에서 또 겸손하게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